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같이 한 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읽을까요? 에베소 4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읽죠.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장 7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들이 저희들이 날마다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는 주제로 저희들 계속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성소가 바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또 교회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준행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을 짓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집 잘 짓세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집을 잘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잘 짓세 이런 찬양을 금방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창조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그냥 받아가지고 다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또 받고 있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항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서 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형상. 그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타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것이 바로 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구원의 온전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이미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재료,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자들이 각자도 집을 또 지어야 되겠지만, 지어줘야 되겠지만 집으로 또 그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지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언제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은혜를 주신 거는 처음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보면은 팔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지만은, 이거는 먼저는 본인 스스로를 온전케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의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제 이르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 16절에, 이거 오늘 16절의 말씀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런 생명과 그 은혜의 분량대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builds itself up 이런 말이 있어요. grows and builds itself up. 자라고 그다음에 그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운다. 이 스스로 세운다라는 말이 오늘 좀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해요. 스스로 세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모든 재료를 주셨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뭘 잘 고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그건 재료인데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스스로 세운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as each part. 한 사람 한 사람이 does each part.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실하게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에 전체적인 교회가 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 그리고 너는 그 은혜의 분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쓰게 되면은 이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주어진 분량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오늘 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에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4장의 말씀은 처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의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한 말씀에 많은 뜻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먼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로 인하여 성전이 회파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이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참하게 회파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수축하라. 근데 수축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레성을 통해서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그 스룹바벨, 모든 그 또 나중에 이제 또 느헤미야,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그 다 가져왔던 걸 다 필요한 걸 다 대줘라,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소수예요. 그들이 이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몇십 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죠. 성벽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건축을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회파되어진 성소, 우리가 원래 성소로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그 회파되어진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 그 성소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성소는요, 하나님이 재료는 다 준비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져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소를 짓는다는 건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사람 중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지위가 있어도 인격이 아닌 사람은 아니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읽어드렸나요? 우리 장호윤 사관님이 로버츠 사령관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구세군의 지도자들이 참 나는 자랑스럽다. 그런 겸손하고 헌신하고 그런 인격들. 정말 대장님이, 참모총장님이 오시는데 마중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잘한다고, 내가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권위주의하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인격,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구세군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달란트가 많은 분들보다도 인격이 준비된 자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인격이 참 중요하구나, 인격.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소로 준비되어지느냐 안 준비되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 보면은 아니야, 인격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깝게 가서 볼수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런 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성소 같은데 가서 하루 살아보니까 성소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너무나 다른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소. 누가 아주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transparency라 그러는데, 영어로 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근데 가리는 게 많아. 내가 뭐 좀 이렇게 비밀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참된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기가. 이거 크리스찬의 삶이 아직 안 됐다,
갈 길이 멀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해서 와 보라 그랬어요. 누가 제자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는 모습을 와서 보게 될 때에 그들이 감화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하드웨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그 컴퓨터가 잘 이렇게 쓸만한 컴퓨터가 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꾸며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아담에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이제 죄의 시험을 이기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극복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저의 인격에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는 아주 너무 좋은 기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도 우연히 의미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Give thanks in every circumstances. 모든 일에 감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바란다.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영 안 됐어. 그러면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데 같이 있으면 피곤해.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예. 아주 속상해.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만 이게 참 너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이게 거하실 수가 없는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많을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성상 이 홀리하신 하나님이 언홀리한 우리들에게 거하시죠. 우리는 성소가 되어지는 것을, 이것이 지난 우리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막절이 이 절기에 너희들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나서 살면서도 더 부족한 거를 깨달으라고 나팔절을 지나 대속죄를 지나 너희들은 장막절에 이르라. 이 장막절이 최고의 절기, 마지막의 절기.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는요, 이 장막절이 얼마나 기쁘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막절을 보지 않은 자는 기쁨을 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속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최고의 기쁨, 아주 그냥 그게 넘치는 절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말에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야 된다. 이 장막절은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다 그냥 장막절에는 잔치예요. 그 춤을 추는 거 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서들 그 팜추리와 그 가지들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막 호산나 하면서 그냥 막 그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 댄싱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아주 즐겁게 지내는 그런 절기. 우리도 땡스기빙이 제일 즐겁잖아요, 그죠? 많이 먹으니까. 이 땡스기빙 때 먹고 우리 가족들이 만나고 그러니까 참 즐겁잖아요. 이 땡스기빙이 원래 장막절에 그 트레디션이 들어온 절기예요. 그래서 그 장막절, 근데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게더링 하잖아요. 가족들이 만남의 절기예요. 먹는 절기, 기쁨의 절기죠. 그런데 이 장막절,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장막절은. 근데 장막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장막절이 진짜 장막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은 프레임만 잡아주신 거예요.
프레임만 잡아주신 건데 이 진짜 장막절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장막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50장이라는 챕터를 할애해서 다니엘 주제로는, 성경에서 다니엘 주제로는 가장 많은 분량의 양으로 하나님이 이 장막을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장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막을 우리가 어떻게 짓는 걸 세세하게, 이 장막에 대해서 우리들이 연말까지 좀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짧은데 하여튼 뭐 보다가 또 저거 하면은 1월에도 좀 보고요. 뭐 그러죠. 이 장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장막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구체적으로 장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막절에 하여튼 들어가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짓는 만큼 하나님은 아까 에베소서에 봤지만 거기에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충만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정도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소로 더 온전하게 지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완전히 지어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충만이라는 데까지 또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받는, 하늘에 가면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성소로 얼마만큼 내가 지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 영원한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충만한 기쁨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아까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그랬는데 우리 집 잘 짓는데 우리 집 짓는 게 바로 하나님 집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세상의 집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반석 위에 잘 짓세.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집을 잘 지어간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잘 짓세, 잘 짓세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 집을 잘 짓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잘 짓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일단 깨달아야 되고,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떻게 져야 되냐면 9절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니네 마음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25절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우리 찬양한 것도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근데 이 집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잘못 짓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간의 경험과 논리대로 지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짓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교회를 우리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양태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사단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도들이죠. 교회죠. 예. 그러니까는 그래 너네들 못해라 다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거를 해석을 약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못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짓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좀 적어지게 되면, 조금 소홀하게 되면 살짝 이 사단 마귀가 다른 데로 이렇게 해도 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자, 우리는 요번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서론 쪽이에요. 요번에 서론인데,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소가, 우리들이 성소를 짓는 것. 근데 이 짓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them make a sanctuary 이렇게 되죠. have는 사역동사예요. 그들을 시켜서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는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을 재료는 다 주셔요. 그 지을 재료. 그래서 그 지을 재료를 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나올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죠? 거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다 받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이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임을 알고, 그다음에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러고 나서는 7절에 보면은 보석들까지 이런 것들을 바치라. 12가지 종류의 이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물이 다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다 주시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즐거이 드리는 자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너희들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소를 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소는 근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대로 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공부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장막을 50장이라는 걸쳐서 이렇게 주신 이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정말 이 장막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건가? 성소는 구체적으로 증거계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건가? 예.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뭐냐면 어떻게 짓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거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예물들은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서 35장에 보면 고만 가져오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서 여기 보면 36장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자가 넘치도록 들어오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제발 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라고 모세에게 그 짓는 자들이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방식대로 지어지게 될 때 I will dwell,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는 장막절의 축복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도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막절, 저희들이 7절기를 통해서 최고의 절기는 장막절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장막절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장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그 문을 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장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천국의 임함이 저희들 개인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리고 성소를 짓는 방법과 그 성소를 짓기 위한 헌신과 저희들의 삶의 결단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장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성소가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를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